교회 얘기하면은 사실 오늘 저희 집에 못 갑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 관심도 많고 얼마나 관심이 많길래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계시겠어요. 교회를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빼고 이민사회를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 참 우리의 열정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정말 필립 얀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나의 사랑이자 나의 고민이다. 어쩌면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은 나의 사랑이자 우린 자녀들 때문에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이 많죠. 성경도 보면 가정이나 교회를 거의 비슷하게 인터체인저블리 어떻게 보면 쓴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교회를 뭐 익스텐디드 패밀리라고 보통 또 확대된 가족으로 많이, 바울도 그렇게 많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뭐 저도 이제 당회원들하고 교회 여러 가지 어젠다 가지고 얘기하면 막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다이너, 제일 늦게 여는 게 다이너라서 또 교수님도 계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라 좀 늦게 만나서 다이너에서 야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항상 맨 마지막 손님이에요. 12시까지 이렇게 남아있다가 그래도 얘기가 안 끝나서 밖에 나와서 서서 1시간 더 얘기하고 새벽 1시에 집에 가는 거죠. 그것도 새벽 기도 가고, 그래도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 게 교회죠. 교회는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가 젊어요. 20대, 30대, 40대. 제가 거의 최고령에 근접한 나이입니다. 우리 장로님 제일 나이가 있는 분이 71년생이니까 그 두 분의 또 장로님은 75년생, 76년생이래요. 그분들이 30대 장로가 됐어요. 전 33살에 저희 교회 개척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시작했고, 뭐 그땐 다 20대 애들이었고, 뭐 지금은 이제 40대가 되고, 뭐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이제 한 1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간 친구들도 뭐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에도 많이 나가 있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거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선교사님들 자제도 왔다 가고, 또 엄청나게 하여튼 인앤아웃이 많은 도시가 뉴욕이니까 그 안에 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또 아직 미성숙하니까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뒷수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저도 젊은데 이 지혜도 없는데 그런 걸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어젠다가 끝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 뉴욕에서 목회한다는 게 참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 이제 갈수록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들도 많이 하고, 저희도 애들도 엄청나요. 뉴욕이면 대도시인데 애들 안 낳을 것 같은데 막 둘, 셋 계속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뉴저지로 많이 넘어가니까, 또 세틀다운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하도 넘어가서 또 한 1년 반 전에 뉴저지에 캠퍼스를 또 개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뉴저지에서 하고, 또 제가 뉴욕 넘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하게 개척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래도 영어로 애들이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니까 메시지 들을 때는 또 약간 흩어졌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같이 이제 가족끼리 순을 짜서 밥 먹고 나서 애들하고 어른들이 소그룹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 들었던 거를 애들이 질문하면 옆집 아줌마가 대답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질문하면 애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전 세대가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 통합으로 한번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어, HEIR.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자 이러면서 Holy Education in Relationships.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대학 때 전공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게 뭘까 고민을 할 때 지식 전수가 아니라 교육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관계 속에서 한 인격이 형성되니까 Holy Education in Relationships 복수를 붙여서 이웃 아줌마와의 터치, 목사님과의 터치, 또 같은 선배 후배와의 터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를 경험하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자라가서 교회를 좋아하는 애들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막 사형리 열심히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제분들이 뉴욕에 가는데 우리 애 좀 잘 부탁합니다라는 전화를 경상도 표준말로 억수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손을 넘겨주면서 우리 집에 여기 NYU 왔고 콜롬비아 왔고 뭐 여기 구글에 일하러 왔고 어쩌고 하면서 제 손을 넘겨주면서 교회로 잘 인도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넘겨받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PK, MK, EK 또 다시 한번 표준말로 하면 수두룩 빼깔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너무 애달파하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 애가 교회 안 간다고 후회하시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또 보면 다 잘난 애들이 세상적으로는 다 뭐 아이비도 나오고 무슨 돈도 몇십만 불씩 벌고 뭐. 근데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딴 데 지역 가서 집회를 해도 거기서도 심지어 우리 애가 뭐 의사인데 뭔데 변호사인데 로펌에 있는데 어쩌고 하면서 전화번호 적어줘서 얼마 전에 집회 갔다 와가지고도 숙제를 받아왔어요. 전화하라고. 그리고 날짜까지 적어줘요. 여행 가 있기 때문에 며칠 이후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캘린더에 다 집어넣고 책상 앞에 딱 놔두고 그 여행 날짜까지 계산해서 그 이후로 전화를 또 끝나자마자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잘 놀다 왔는데 엉뚱한 목사가 전화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센스가 있으니까 한 2, 3일 기다렸다가 여행 좀 이제 그 요독이 빠졌을 무렵에 제가 이제 난데없이 문자를 날리는 거죠. 류인연 목사라고 합니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문자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겠습니까? 엉뚱한 아저씨가 연락이 오는데 교회 생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답 안 하죠. 그 애들 말로 일십을 당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죠. 이제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젊은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 왜 교회를 안 갈까? 엄마 아빠가 MK고 BK고 뭐 EK고 이런데 얘네들 교회 왜 안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종교와 삶이 따로 돼 있는 거죠. 아까 선교 얘기도 하셨지만 교회 종교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공동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알아서 그냥 시컷 뭐 어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짐에서 놀고 어쩌고 하다가 아무런 컨텐츠 없이 뉴스에서 뭐 뜨겁게 또 뭐 이런 거 하다가 아무 그게 없이 부모와의 커넥션도 별로 없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번 주제로 다루고 있는 샬롬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랑 또 피 튀기게 싸우고
이제 대학을 가버려서 I'm free. 나는 이제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죠. 이제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교회가 뭐지? 거기다가 이제 그런 고민이 깊을 때 팬데믹까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온라인 봐야 되는 게 됐죠. 저희는 이제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이제 맨하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 학교 빌려서 이제 하는데 교실 빌리고 이제 카피테리아 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코비드 때 문을 닫아버렸죠. 1년 반을 저희가 교회 아무 액세스가 없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그냥 버티는 거죠. 모일 수가 없다니까. 학교를 아예 클로즈 해버렸고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니까. 저희도 온라인 하다가 이게 뭐 수백 명 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서로 또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센트럴파크로 나와라. 그래서 센트럴파크에서 1부, 2부, 3부 저 엄한데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제 소셜 디스턴싱 해가지고 얼어 죽기 전까지는 모였어요. 한 11월쯤 되니까 너무 추워져서 밖에서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여름에 뜨거운 건 괜찮아. 그늘로 가면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엄청 또 보내다가 희한하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공동체성이 강하니까 이전보다 더 옵디다. 애들이 더 결집이 생겨요. 아, 이게 교회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가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무슨 조직력이 강하고 뭐 이런 조직이 아니라 교회가 가족이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게 교회인데 이런 게 가족이구나. 저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교회가 공동체지. 여러분 이게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건데 요즘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얘기합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The Anxious Generation, 한국말로 불안 세대라고 번역된 요게 이제 NYU 스턴 그 교수님이신 조나탄 하이트 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인사이프해요. 요즘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애들이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부터 완전히 레디컬리 모든 게 바뀌었고 애들이 anxious generation, 불안이 너무 많게 됐다. 그래서 그걸 쫙 풀어내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 10대, 지금 10대나 지금 20대 이런 애들, 아이폰 나온 2007년 이후로 태어난 애들, 얘네들이 이제 약도 많이 먹고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건데,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또 얘네들에 대해서는 과잉 보호를 해서 엄청 쫓아다니면서 모든 장애와 어려움들을 없애주는 거죠. 과잉 보호를 해서. 그래서 실패하고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만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뭐 놀이터 이렇게 올라 있으면 이 자기들끼리 놀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얘가 뭐 하고 노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은 옆에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뭐 안 떨어지게 다 잡아주니까 과잉 보호하죠. 근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과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뭐 비교 SNS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전부 다 비교하고 라이크 받으려고 하고 뭐 다 이런 틱톡이니 뭐니 이런 세상이 되니까 애들이 놀이 문화가 없어지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실제로 전화 받을 때 가슴 떨려 하는 애들도 많고요. 전화만 안 받고 문자로만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문화가 달라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더 불안함이 많아지고
공동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세큘러라는 The Anxious Generation 책에서 한 챕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영적으로 퇴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경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큘러 학자가, 무신론자가요. Spiritual degradatio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적인 퇴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공동체에서 애들이 놀이도 하고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불안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그 책에서는 한 챕터를 할애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초개인주의 이러면서 막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 언제까지 가겠어요? 초개인주의로 가겠어요? AI 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이제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이미 챗GPT 뭐 이런 얘기하고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이 챗GPT가 제대로 발전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제가 가끔씩 쳐보거든요. 개구쟁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류인연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이제 제가 챗GPT한테 막 써요. 한 5년, 3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치니까 전라도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하다 너 이러면서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또 최근에 했는데도 엉뚱한 인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속도가 발전하고 있고 뭐 초초초 개인주의가 될 것처럼 사람들은 막 걱정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레이오프도 엄청나게 많이 돼서 청년들 결혼한 사람들 뭐 빅테크 댕기다가 돈 많이 벌다가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진 애들도 꽤 있는데 불안하죠. 그럼 예를 들면 페이스북 댕기다가 이제 틱톡으로 갔는데 틱톡은 중국 회사잖아요. 페이스북만큼 돈을 안 주나 봐요 또. 그리고 중국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국말로 막 얘기하고 약간 분리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또 얘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그 현상 속에서 라이프 체인지가 이제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보면은 다 외롭대요. 그래서 뉴욕은 다 그 세 가지를 찾고 있어요. 한 사람 뉴욕에 걷다가 이렇게 관광객이 아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 셋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찾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배우자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파킹랏을 찾고 있거나 또 하나는 살 집을 찾고 있어요. 뉴요커들은 다 항상 찾고 있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40, 50대 싱글 천지입니다. 서울도 많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33 넘어가면서부터 저한테 찾아와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린 자매가 그렇게 많아요. 만나고 싶은데 어렵다. 이제 뭐 40 중반쯤 되면 반 포기하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저는 또 포기했나 싶어서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포기를 안 했어요 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25에 결혼했는데 제가 45 싱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전 싱글후드라는 또 베스트셀러도 읽어봤죠. 싱글이 뭔가. 그 이스라엘 학자가 쓴 또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도 이제 다 읽고 나서 이 목사 직업병이 또 모든 책을 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딱 덮었더니 싱글후드 그 유명한 책 덮고 나서 제가 생각된 게
그러니까 싱글이 많아져서 문제라기보다 무슨 결혼이 안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앞으로 이런 분이 많아진다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들고 그 책의 결론도 어떤 그런 싱글 타운이 됐던 뭐가 됐던 사회적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임프레션은 역시나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겐 교회가 필요하겠고 90 넘어까지 싱글로 사시다가 소천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저도 참 책도 많이 읽고 존경하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싱글로 사는데 안 외로웠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결혼 왜 안 하셨어요? 뭐 이런 다양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70, 80, 90 이렇게 되면서 제가 교회 식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돌봄도 많이 받고 제가 굉장히 디펜던트해졌는데 이것이 자기가 벌너러블해지고 디펜던트해진 것이 감사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식구들이 있어서 그 외로움의 요소들도 많이 달래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얘기도 요즘 많습니다. 저출산, 뭐 한국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 모든 사회의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이런 내러티브들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10대들은 10대만의 불안이 있고 20대는 20대의 불안이 있고 30대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불안이 우리를 샬롬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20대에 뭐 NIU다 콜롬비아다 와서 실컷 놀고 교회 그렇게 안 댕기던 애들이 이제 직업 취업하고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요래 되면서 이제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보다 잘난 애들 천지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서 정신 차리고 교회 오는 애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저희들의 어떤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길을 가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망상이죠. 우리의 개인의 라이프든 교회의 어떤 커브든 가정의 커브든 모든 이 코스들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섹션의 종말론적 파송에서도 새 창조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오늘 이 에베소서 제 마지막 4장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 관한 교회의 영광에 관한 짧은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평화가 실제로 적용되고 훈련되고 또 윈니싱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지만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듯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막 멋있고 화려하고 막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돼서 막 수적인 부흥이 되고 자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 아까 우리 정민석 교사님 말씀하셨던 팍스 로마나 가이사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시지도 않았죠. 4장 1절부터 제가 6절로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짧게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래도 읽으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을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조롱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자, 4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죠. 사도 바울 편지에는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 그러므로 therefore는 1장에서 3장까지를 아우르는 그러므로로 보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1장 3장 아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라. 이게 이제 결론의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6장까지 영향을 주는 키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행하라,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walk이란 단어예요. 걸어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살아가라 그 소리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은 복음 들고 엄청나게 많은 길을 걸어 다녔어요. 이 walk이란 단어가 바울에게는 아주 친숙한 단어일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끄떡끄떡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워킹이다. 발로 걸어 다니는 거다. 삶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그 삶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특별히 2장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첫 번째 1세기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라고 이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 자, 이건 오늘날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겪는 인종차별보다 훨씬 더 차별의 골이 깊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 이것이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 2장에서 그 레디칼리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된 것. 자,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세상적인 철학이나 뭐 이념이나 그 어떤 점에서라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two extreme, 양극단이 어떻게 보면 그 극우와 극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스펙트럼이라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보다 더 큰 스펙트럼은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팔이 더 넓다는 거죠. 그걸 다 임브레이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래요. 그 어떤 종족이든 인종이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 와이드 오픈된 그 십자가 아래 모일 수 있는 것. 바울은 그거를 샬롬, 화평의 복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는 걸 계속 강조하죠. 사실 1장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통일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 땅은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고 샬롬을 누리는 것을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죠. 그 샬롬의 그림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현장으로 바울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보면 소우주죠. 교회가 소우주인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과 샬롬과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바울은 묘사하죠. 하나님의 이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원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통일 하나됨이 평화의 열매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이루어내라거나 평화를 만들어내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평화나 하나됨은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그 평화, 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는 힘써 킵해라, 지켜라고 하고 있지, 샬롬을 크리에이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교회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열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 뭐 2세들, 뭐 그런 교회 얘기할 때 분열을 많이 얘기하죠. 십자가를 서로 나눠 가지고 십자가 뜯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막 정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막 악마화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막 갈라지죠. 대부분은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가치나 어떤 기호.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세 가지 레벨로 얘기할 때 이게 truth matter이냐, value matter이냐, preference matter이냐. 그나마 value 가지고 싸우면 좀 고상하죠. 근데 많은 경우 preference 레벨에서 싸우죠. 진리로 싸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 교회 분쟁도 가만 보면 교회 건축하다가 뭐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또 교회 큰 재정을 선교에 쓸 거냐, 구제에 쓸 거냐, 애들 교육에 쓸 거냐, 건물 질 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다 가치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막 싸웁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똘똘 뭉치면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많은 경우는 욕심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을 이깁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죠. 교회의 수적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지역 교회는 태생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모든 지상의 지역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게 2000년의 철치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거죠. 오래 가야 몇백 년이죠. 그 사이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은 다 똑같아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죠. 교회도 유기체고 생명체니까 한 개인의 삶의 생명 주기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 사람 많이 모으고 무슨 건물 크게 하고 뭐 재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목적이 뭘까? 난 목회 왜 하나? 아까 뭐 잠깐 소명 흔들렸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막 부흥하고 사람 막 몰려들고 수적 성장 이러면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생명 주기가 있다니까요. 교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서요, 성경이. 이걸 너무 추상적이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죠. 로맨틱한 감정도 아니죠. 교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묘사하고 있죠. 하나의 세 사람으로 유기체된 지체된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 뉴맨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돼 있어요. 4장 16절에. 그게 교회래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게 교회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고 세우신다는 소리죠.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나 되어 누리는 그 사랑과 평화의 맛을 봐서 만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한공동체, 대조공동체인 교회인데, 자, 그렇다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Practically. 평화롭게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눈치 보고 센스 있게 잘 행동하고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교회에 다니라는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분쟁이 없거나 갈등이 없거나 전쟁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과 평화는 그 지향점이요, 풍성한 기쁨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너희의 풍성한 기쁨을 주려고 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기쁨의 근원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유니티라든지 피스. 자, 이것도 아까 우리 긴장 얘기도 오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already born not yet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지만 그 하나됨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면서 성혼을 선포하죠. 그날로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already죠. 근데 싸워요. 그렇죠? 결혼식 올리고부터 나서부터 싸움의 연속이 이제 시작되죠. 그런 갈등과 무수한 실망과 원망과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인식해 나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그냥 말로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를, 그리고 그 안에서 몸으로 살아낼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결혼 20주년, 30주년, 50주년 되면서 깨달아가고 맛보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 돼야 돼. 어떤 의견이든지 우리가 하나로 일치시켜야 돼. 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정치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도 다스리고 이성도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자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로 모아져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이야기들은 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다 교회를 향한 편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엔터티가 아니라 여러분이죠.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실력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연약한 나무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죠.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8복에 보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피스메이커가 나오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죠. 교회의 영광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한 아버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데 우리의 영광이 있죠.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액티비티로 만들어낸 어떤 부산물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 콜링보다 더 중요한 그 컬러,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BC 3000년부터 1950년까지 어떤 문명사로 기록되는 걸로 봤을 때 BC 3000년에서 1950년까지 이 세상에 대략 14,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인류 5,000년 역사 중에 그런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한 8%쯤 된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모든 인류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늘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린 자기중심성과 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런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연 이 시작이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거죠. 누룩이라는 거죠. 교회가 천국이 겨자씨고 누룩이래요. 대단한 존재가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스몰 처치,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40명 모이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10,000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규모나 크기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작아도 살아있는 씨앗이면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주님이 그 일을 교회로부터 시작하시겠답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불렀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데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격려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영광스럽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한테 달라붙어서 우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이 평화를 교회 안에서 누리고 또 훈련에 나갈 때 바울은 프랙티컬하게는 4가지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2절에 나와 있었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지신 그 돌 던지고 십자가 못 박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교회가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대단한 난리치는 액티비티를 하라고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납해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죠.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교회가 평화의 도구로, 샬롬의 도구로 비록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